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마더스데이, 오늘 그래서 꽃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고 황수관 박사님께서 강의 가운데 밝혔듯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가장 아름다운 단어 1위에 뽑힌 단어가 mother, 엄마라는 단어입니다. 아빠, father, 몇 번째인지 혹시 아십니까? 엄마가 1위고요. 아빠라는 단어는 10위 안에 없습니다. 저 뒤에 찾아보니까 75위 정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이거 빼죠 뭐. 안타까운 조사죠. 엄마 하면 왠지 그냥 가슴이 따뜻해지고 또 뭉클해지고 그런 단어가 엄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혜우 학생이 쓴 어떤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 생애에 태어나면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은가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하였는데요.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다음 생애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편의상 질문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좀 건강한 몸으로, 그래서 하고 싶은 일 그런 것을 기대하고 물어봤는데요. 그 친구가 했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냐 물어보니까 다음 생에 혹시 태어나게 된다면 나는 우리 엄마의 엄마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엄마가 날 위해서 정말 고생하고 수고하고 힘들게 이렇게 사시는데 내가 좀 엄마의 엄마가 돼서 나도 엄마를 그렇게 좀 해드리고 싶다라는 그 장혜우 학생의 따뜻한 그런 대답, 참 이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생각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이 떠나신 분도 계시지만 생전에 계신 우리 부모님 계시면 그 마음을 좀 위로해드리고 알아드리는 그런 귀한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전해지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1월 25일 멕시코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이라고 합니다. 한 여성이 바람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남편이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의 스마트폰을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 그 폰 안에 저장된 사진 속에서 남편이 웬 낯선 여자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내가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엌에 달려들어가서 흉기를 들고 남편을 여러 차례 찌르게 됩니다. 비명을 듣고
주변에 있는 이웃이 신고를 하고 경찰이 와서 또 그 여자를 체포해 갔습니다. 이 정도의 사건은 그렇게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는데요. 그러나 조금 후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조사 결과 그 여인이 불륜의 증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진 속의 그 여인이 누구였냐면 본인 자신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의 그 여성이 너무 어리고 날씬하고 예뻐서 과거에 자기 자신이었는 것을 이 여인이 몰라보고 이 중남미 여인들이 다혈질입니다. 애꿎은 불쌍한 남편 칼로 찔러서 거의 죽을 뻔했던 그 사건이 실제로 멕시코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기사와 함께 실렸던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요. 과거에 얼마나 이뻤는지 그 사진을 좀 구하고 싶었는데 못 구했습니다. 그것은 구하지 못했는데요. 얼마나 변했길래 본인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바뀌었는지. 가끔 제가 요즘 다니면서 남자분들 지갑에 자기 아내의 그 과거 고등학교, 대학교, 리즈 시절의 그 사진을 넣고 다니시는 분들 제가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꼭 아내에게 말씀을 하시고 당신 사진이라고 여자분들은 까먹어요. 그리고 괜히 그 사진 보고 기분 나빠하시는 여성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다뤄야 될 주제가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주 한 주간 좀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 부부의 이혼 소식입니다. 빌 게이츠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이 무엇이죠? 미란다 부부. 정말 큰 부자였고 그 부자였지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세계 빈곤과 그리고 질병 퇴치를 위해서 참 수고했던,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부부입니다. 이분이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이혼을 하면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나와 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더 이상 부부로서 성장할 수 없음을 깨닫고 헤어지기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이제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다. 나빠지면 나빠졌지 앞으로 살면 그 사랑이 식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헤어지기로 했다라는 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에 여러 가지 이혼한 다음에 잡음들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숨겨준 여인이 있다. 또 두 사람이 헤어지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분들이 했던 말 가운데 더 이상 부부로서 성장할 수 없다. 더 이상 우리의 사랑이 더 좋아질 수 없다라는 이 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살고 계시는 배우자, 남편과 아내 1년 뒤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믿음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다 우리가 가정을 또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나의 배우자와 지금 계속 살고 있는데요. 1년 뒤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사랑이 더 온전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확신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시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대답하셔야 되죠.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1년 뒤가, 5년 뒤가 지금보다 더 그 사랑이 온전해질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들 관계는 어떠할까요? 1년 뒤 우리들의 교제와 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당연히 더 좋아질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 게이츠의 이혼 이 소식을 접하면서 어쩌면 우리들이 이 빌 게이츠보다 더 성공스러운 인생을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 소망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을 위해서
매일매일 진전해 나가는 우리들이 어쩌면 우리가 진정한 위너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성경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 공동체 문제를 다루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가 그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사들이 많이 넘치는 교회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마다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서 예배를 강조하는 예배 중심의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찬양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뉴욕에 보니까 찬양교회가 있더라고요. 예배 가운데 찬양, 함께 찬양 부르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교회가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봉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섬기는 누군가를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선교 사역을 집중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선교 사역의 포커스에 맞춰서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특히 고린도는 학문이 발달했고 말을 예쁘게 하는 수사학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말에 관한 은사가 굉장히 우대가 되었습니다. 말에 관한 은사,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 말입니다. 다른 나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언을 주시면 그 교회 안에서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돋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 13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은사, 세 가지 은사가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구제에 관한 은사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시끌벅적 또 분쟁도 생기고 이것 때문에 또 혼란이 오고 어지럽고 이런 문제를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잘 알고 이 사랑장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경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장이 무엇인지를 보다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보면 은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와 같이 장로교 교인들은 은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이 덜 합니다. 잘 하지 못하고요. 이런 은사 중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리교나 또 순복음 대통의 교회를 가보면 은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아주 활발하게 하십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잘 사용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 중심의 신앙생활의 단점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세우는데 이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교회가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은사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누가 어떤 은사를 가졌는가, 누가 진짜 더 중요한 은사인가, 어느 은사가 더 센가, 사람들이 항상 비교를 합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어떤 무당이 진짜 용한가, 어떤 무당이 진짜 신내림을 받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진짜 영험한 무당 그 앞에 찾아가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 사람을 섬기는 이런 모습처럼 교회 안에서도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인가, 누가 영험한 사람인가. 여러분들,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새벽 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그 중에 항상 문제 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방언으로 뜨겁게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아주 신령한 세계를 돌아다니는 듯한 그런 은사파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생활 하시면서 그런 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목소리가 혀 있어요. 걸걸하세요. 그리고 목소리도 깔고 눈도 깔고 그리고 가끔 한마디씩 내뱉죠. 어느 목사 영이 흐리다. 그렇게 한마디 하면 그 말에 또 성도들이 현혹이 돼갖고 막 수근수근 거리고 그러면서 교회의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아마 그런 분들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보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은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은사가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은사 가운데 사랑 없이 행해지는 은사, 차라리 은사가 없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심하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방언, 이 큰 소리를 방언을 하는데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무슨 뜻입니까? 듣기 싫은 소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음, 꽹과리, 심벌주 아마 여러분들 이거 아실 것입니다. 음악의 그 심벌주.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리고 중학교 1, 2, 3학년을 밴드부에 있었습니다. 저는 나팔을 불었는데요. 그 밴드부 가운데 제일 부러워했던 친구가 저는 심벌주입니다. 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들고 있다가 어쩌다 한 번 이렇게 탁 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좀 고참이죠. 3학년이면 나 그거 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 자리에 서서 그거 한 적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박자를 잘 맞춰야지 박자 잘못 맞춰서 치면 음악 다 망쳐버립니다. 만약에 은사가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 꼴이 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심벌주 한번 쳐보십시오. 사람들인데 그 혐오의 대상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 아무 의미 없이 막 쳐대면 듣기 싫은 소음에 불과하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고린도 교회가 그토록 강조하는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 근데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어요. 듣기 싫은 소음에 불과하다.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을 하고 특별히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우리가 이 믿음 갖기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이 시시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nothing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세 번째 은사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 경우 얼마나 대단합니까? 방언을 하고요. 큰 믿음이 있고 이 세 번째 경우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줍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 희생과 섬김의 모습, 내 몸으로도 이런 열정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그 행위를 하는 사람도 그 행위를 받는 사람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만약에 저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 그러한 일들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울리는 소음과 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도 그 은사가 사랑 없이 행해질 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그냥 울리는 소음, 듣기 싫은 소음에 불과하다는 이 사실, 은사는 어떤 면에서는 반쪽입니다. 은사에 사랑이 더 씌워져야 그 은사가 빛이 나지, 사랑이 빠지고 은사만 남아있으면 그건 차라리 없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요,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거 하나마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다투면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하나마나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들은 그렇지 않죠. 어떤 일들,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은 반드시 어떤 희생이 생기더라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에 어떤 큰 다리를 놓을 때 그 다리 하나 건설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짓다가 떨어져 죽었습니까? 얼마나 희생이 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한 것은 다리를 놔야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건너가도록 다리를 반드시 놔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의 일들은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깨트려 가면서 누군가를 상처 주면서 무너뜨리면서 해야 할 일이 교회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반드시 그 사랑을 기반으로 일이 진행돼야 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은사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다투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외칩니다. 예전에 누가 대통령 선거 가운데 이런 구호를 외쳤죠.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보들아, 은사가 문제가 아니다. 답은 사랑이다. 강력한 메시지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요, 다시 한번 자세히 읽으시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의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마지막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모두 15개의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중요하다. 교회에서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많이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수 김세환 씨 예전에 불렀던 그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그 노래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되죠?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렇게 시작되는, 가사가 굉장히 아름답고 고운 가사입니다. 가수 송창식 그분께서 작사 작곡했던 곡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나와 있는 가사처럼 사랑은 어떤 마음, 감정,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지고 가슴 짜릿해지고 설레고 뜨거워지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감정인데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행동입니다. 15가지 사랑의 행동, 그것을 가리켜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 하나님은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져서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어떻게 했는가, 여기에 나오는 15가지 이 행동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요한 1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제일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노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 너 좋아해, 나 너 사랑해,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사랑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주셨습니다. 하셨습니다. 행동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15가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15가지의 사랑의 행동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십시오. 이 사랑의 행동들.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 저도 이렇게 쭉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한번 대비해 봤습니다.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15가지 행동하는 사랑, 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남편과 아내 하면 좀 불편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식을 한번 거기, 내 자녀를 거기에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는 무엇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좀 안타까운 그런 그림인데요. 한국에 장애인 학교가 세워질 때 어느 지역에 이제 이 학교를 지으려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 학교가 들어가는 동네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우리 동네에 이 학교가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보다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런 장애인 시설,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이것이 환영하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에 이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동네 주민들이 플래카드를 걸고 반대하고 막 길에 공사하는 차들 못 들어오게 하고 막 이런 난리를 막 벌이고 있을 때 장애인을 둔 부모들이 그분들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이제 빌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진입니다. 이 장애인 학교가 7년, 8년 그 장애인 부모들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장애인들만 다닐 수 있는 그 학교를 드디어 허가를 받고 이제 짓게 됐는데 마지막 그 단계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내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 사람들 앞에, 동네 사람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부모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그런 사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면 성내지 않고요,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요, 말씀처럼 참고 견디어 낼 수 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15가지의 사랑, 우리들도요,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요,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예, 무릎 꿇어야 한다면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꿇을 수 있습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꿇을 수 있는가? 그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자녀를 위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못할 거 없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루고 싶은 주제는요, 이 15가지 사랑의 행위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거기에 만족하고 머무는 것, 그 정도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반대편에 서 있고 나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같은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 때, 분쟁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준 해결책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요,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그 행위들, 15가지의 행위들을 하라는, 이런 사랑으로 사랑해야지만 이 세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이 15가지 사랑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까? 전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시면 저도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좀 건너뛸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건너뛰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온전히 전하는 설교가 아니 되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쉽지 않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냥 나 좋아하는 사람 나도 좋아해주고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품는 사랑은요, 그것을 뛰어넘어가는 사랑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고, 심지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고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품어가는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메시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면서 예배하고, 사랑하면서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봉사하고, 사랑하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사랑하면서 사역할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